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3일 저녁에는 지난번에 새벽 기도에서 제가 하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정로를 참 좋아한다고 그랬죠? 왜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예? 잘 안 들려요? 사위 이름이 잘 들려도 그래요, 제가. 우리 사위 이름이라고. 그렇죠? 오늘은 5번째 시간. 이 정로의 계단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릅니다. 이 5번째 단계는 헌신입니다. 헌신. 이 헌신이라는 게 뭘까? 무슨 뜻인가? 헌신은 드릴 헌, 몸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말하면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전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이 국어사전에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5번째 단계는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된다. 여기에 맞는 성경 기절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물을 드릴 때는 산채로 드리지는 않아요. 죽여서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못 사니까 살아있는 채로 이거를 죽은 자와 똑같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내 모든 전 생명과 모든 걸 드리라. 목숨만 붙어 있지 하나님께 드린 거나 똑같네. 죽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헌신을 공부하기 전에 헌신의 철학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최고의 복.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SDA 교인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원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왜 그것이 우리 최고의 목표, 최고의 소원인지 그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능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흙덩어리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생명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인 여러분께서 최고의 복을 그 생명체, 생명의 존재에게, 내가 만든 생명체에게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떤 자로 만들겠습니까? 우선 그 생명체를 갖다가 식물성으로 만들겠습니까? 동물성으로 만들겠습니까? 동물이 좋아요? 식물이 좋아요? 둘 중에 하나 한다면 이 동물이 낫겠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동물보다는 또 뭐가 더 좋은 게 여러분 전능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로 만들고 싶어요? 우선 그 생명체가 우선 죽지 않아야 되겠죠. 최고의 복을 줘야 되니까 영생하도록 하겠죠. 영생만 하면 뭐예요? 거기가 지성이
지혜가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죠. 네. 그 복을 주려니까. 그 다음에 품성도 가장 아름답게, 사랑이 충만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싶겠죠. 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최고의 복을 내가 줄 수 있다. 나와 사랑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더 그가 큰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주는 모든 행복과 축복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행복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죠. 네. 최고의 복은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어떤 생명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게 하나님이 자기 전능의 능력으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그러뜨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 소망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짐승에게는 아무리 그 복을 줘도 이해를 못해요. 어린아이한테 주면 빵이나 주면 최고의 행복하지 뭐 그 이상 거는 몰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행복을 영원히 간직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로계단에 보면 구속주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 즉 하나님의 형상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최고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최고의 복 같지만 그 앞에 겁니다.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한 우리에게 줄 최고의 복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 4장 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생애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이루는 수단,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수단이 바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해야만이 그 복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사로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버렸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이기심. 바로 이기심이 우리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변화와 온 성질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본성이 바뀌었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예.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참 바치는 것은 싫은 일이고 이기심을 파괴하는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바치는 일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바치는 이게 바로 헌신을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의 한도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한다. 여러분 뭘 바치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별로 안 좋지.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평생 처음 교회를 갔는데 햇빛 그날 목사님이 교회에다 무슨 뭘 많이 내라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 양반이 그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6.25 때 하사원으로서 우리 그 유공자입니다. 죽어도 교회를 안 나와요. 아내는 수십 년 교회 나와서 교회 수석 집사다 그러는데 이 남편은 완전히 군인 정신 딱 베껴가지고 죽어도 교회는 어떻게 한번 처음 나갔는데 11조 내라고 그래서 뭐 하니까 그 목사는 그런 나쁜 놈이라고 말이야. 사람 등쳐먹으려고 말이야. 내라고 한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 가운데 제일 축복된 말은 하나님께 뭘 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는 목사가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여기 보니까 헌신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아멘. 예.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헌신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그래서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이건 우리 최고의 큰 복이에요. 이게 자유의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품성의 변화가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의 변화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헌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첫째로 헌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44페이지. 재물, 명성, 명예, 쾌락, 이기적인 안락,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선 버려야만이 헌신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사단에게 딱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참 끔찍하죠. 헌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참된 헌신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거나 이 옳은 품성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불가능을 시도하는 자들이라.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적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속이 바뀌어야만 바깥도 바뀝니다. 바깥을 해가지고 안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다.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충격을 받아서 마음속이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순서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고 바로 감동하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이 사는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바로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러한 자의 삶은 그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 그리스도인의 생애는요,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예요. 그런데 여기 강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콘데 이거는 압박하다, 억압하다, 지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거를 쉬운 말로 격발이라고 합니다. 격발. 격발을 언제 쓰는 겁니까? 격발. 총 쏠 때. 칠격자예요. 때릴 격자. 발, 쏠 발자. 요거는 이제 총을 말해요. 여기 지금 총이에요. 여기 놀이새가 있고 여기 뇌관이 있는데 방아쇠를 땅 당기면 놀이새가 후진했다가 땅 나가면서 뇌관을 칩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화약이,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폭발하면은 이 좁은 데서 이게 폭발하니까 앞에 있는 이 탄알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튀어나와요. 근데 이 힘이 얼마나 센지, 막 이런 나무덩이로 먹고 막 뚫고 지나가요. 사람이 살짝 죽어버려요. 얼마나 센지. 그 조그만 거기서 폭발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격발이 되면은 이런 사람이 그냥 사정없이 움직이게 돼. 뭘 움직여요? 사랑으로 움직인다. 사랑.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 사랑에 의해서 격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갈릴리 어부였어요. 3년 반 동안 갈릴리 스승 한 분하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깨달은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랑에 의해서 격발된 삶을 그들이 살다가 그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한결같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는요, 전부 다 순교해서 전도하다 죽었어요. 우선 베드로는 이 로마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는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달아달라. 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안드레는 자기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염치가 있지. 자기는 X형으로 달아달라. X형으로 달려서 터키 에데사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데 스테반이 순교한 후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참수당해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이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로마로 압송이 된 후에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으나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반노성으로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지금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제가 여기 반모섬을 가봤는데 딱 요 그림, 그 장소 배경이 딱 나와요. 이 그림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이 반모에 가서 그대로 그 위치에서 그린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 성지수를 요 자리에서 이렇게 똑같이 사진을 찍은 게 하나 있는데 그 하드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가지고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이 요한만 죽지 않고 그냥 95세로 복음 전하다 죽었죠.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빌립은 프리기아 터키에서 AD 54년에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마테도 태국에서 또 에티오피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에티오피아의 나라바에서 미늘창이라고 하는 창으로 살해당해서 죽었습니다. 시몬, 가나안 시몬이죠. 열심가문이죠. 영국에서 선교하다가 AD 74년에 십자가형으로 죽었는데 다른 설에 의하면 톱으로 몸이 반쪽으로 켜져가지고 왜 그림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톱으로 잘려서 두둥강이 나서 죽었답니다. 이 도마 누군지 아시죠? 이 도마가 인도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그도 역시 소아시아 아르메니아에서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질 않으니까 머리가 잘려가지고 죽었습니다. 다데오도 역시 아스르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그 지역에서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애굽에서 순교를 했어요. 성전 높은 탑에서 던져도 죽지 않아서 나무망치로 머리를 맞고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 성화에 보면 이 나무망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마띠아, 이거는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로 마지막에 들어온 이 사람. 역시 그도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했으나 죽지 않아서 머리가 잘려서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바울사도. 이 바울사도는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로마의 형장에서 수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칼로 목이 베어서 참수당해서 죽었는데 그 바울사도가 이 참수당한 장소를 제가 가봤는데요. 요게 이 뾰족한 이 대리석 있잖아요. 이쪽으로 여기에 머리를 이렇게 목을 대고 여기다가 도끼로 얘를 찍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 협회에서 직원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그때 그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었나 그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의 그 강한 충격을 받아서
그 원동력에 의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 다윗도 죽은 겁니다. 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헌신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죄인이 버려야 하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곧 죄로 더러워진 마음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케 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서 구원하는 바 되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하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기를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듣기를 부끄러워하고 기록하기도 부끄러워한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우리를 주시려고 가지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제일 예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한 손으로 준비하고 계신다. 바치기만 하면 그냥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진 생각과 행동을 할 때 그는 자기 심령에 가장 큰 손상과 억울함을 끼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진 생각과 행동을 할 때 그는 자기 심령에 가장 큰 손상과 억울함을 끼치는 것이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시고 당신의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경륜하신 자가 금하시는 것들 안에서는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죄악의 길은 불행과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그 안에는 행복과 기쁨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는 불순종하는 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러한 의무만을 이행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참된 심령의 즐거운 생애는 영광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하는 그것이다. 최고의 소망,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하는 것, 그거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은 뭐냐? 선택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만사하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이 원하고 행하시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 당시에 의지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매 순간 자신을 그에게 바치는 일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의지를 올바로 사용할 때 우리의 생애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는 정사와 권세를 초월할 능력으로 더불어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계속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께 바치는 겁니다. 계속 아담과 하와도 계속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는요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누구에 의해서? 마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격을 받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헌신하지 않은 자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질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큰 헌신을 하고 이상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역사, 교회 역사의 별처럼 빛납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충격의 사랑의 충격을 받고 그 원동력으로 격발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존재된 겁니다. 바로 그 헌신이야말로 우리를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구입니다. 그 헌신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를 받을 때 기쁨으로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온 하늘을, 아들을 주심으로 온 하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귀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헌신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당신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기심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자라나가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병은 각 방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들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고 이 밤도 평안한 휴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